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6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8면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말씀의 내용 중입니다. 그때는 마침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큰 명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으로 흩어진,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땅 밖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헬라인들 또한 이 유월절에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조그마한 도시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으니 얼마나 북적북적거리겠습니까? 이때 헬라인 몇 사람이, 이것은 이방인 몇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사람 빌립을 찾아갑니다. 좀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빌립이 생각할 때 이 유월절을 앞둔 이 시점에 중요한 명절인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왠지 예수님이 깨름직하게 여길까 봐 오늘 성경에 보니 안드레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앞두시고 부정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헬라인 사람을 만나면 부정이 타니까 어찌하면 좋을까 고민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안드레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안드레와 빌립과 헬라인 몇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헬라인 몇 사람이 주님 만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청합니다. 이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가타부타 그래 오라고 하든지 다음에 만나자고 하든지 안 된다고 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인자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인자라 이 한 단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쉽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 쓰여지는 단어가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무엇을 받을 때가 왔다고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영광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인자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영광인데 그 영광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니 뭐라고 했어요? 영광이라고 쓰여진 것입니다.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내가 죽는 것이 영광입니까? 내가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많은 화려한 조명 가운데에서 무대 중앙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내 역량을 마음껏 뽐내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일진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내게는 영광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영광의 때가 어땠다라는 거죠? 왔도다라고 쉽게 말해서 내가 죽을 때가 왔도다. 내 영광의 때가 왔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광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영광을 반드시 가져야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는 것이 영광인데 24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셔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이거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구죠? 누구예요? 네, 빌립과 안드레와 헬라인들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성도, 무슨 말이에요? 제가 사과 대추가 좋아서 대추나무 씨를 심었어요. 떨어져서 땅에서 썩어져야만 돼요. 그래야 이 씨가 죽어져야 그곳에서 씨의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과 주님 만나 뵙기를 간절히 청하고 있는 이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나를 만나고 싶으냐? 나를 따르고 싶으냐? 나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냐면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시면 주님이 진실로 이루노니,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인 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썩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썩어져야만,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땅에 떨어지긴 했는데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집사로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가 되었는데 썩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헬라인 몇 명이 청와서 우리 소원이 있는데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네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나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땅에 심기어진 밀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밀알은 땅에 떨어져 썩어져 씨앗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함을 잊지 않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유대 종교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후 죽으실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올라가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져야만 수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혈기가 죽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못난 자아가 날마다 죽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말씀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무엇이죠?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도 여러분, 목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죽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날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유사히 김장철입니다. 맞죠? 김장들 하셨나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김치입니다. 배추가 김치가 되기까지 5번, 적어도 5번은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이 어떤 건지 아세요? 배추를 땅에서 뽑을 때. 두 번째 죽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배추를 칼로 자를 때.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소금에 팍팍 절여서 물에 담글 때.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매운 고춧가루와 아주 쓰디 쓴 젓갈과 소금이 만나서 버무려질 때입니다. 몇 번 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은 뭔지 아세요? 예? 통에 들어갈 때요? 아이고, 예, 아이고, 대답들 참 잘하시네요. 마지막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입안에 들어가다 씹혀서 죽을 때라고 합니다. 배추는 5번 죽음을 거쳐서 우리 입안에서 김치라는 것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이란 맛을 내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죽어야 합니다. 왜 나는 죽지 않으면서 남에게 죽으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목사는 죽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죽으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성도 여러분, 서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자기 입맛에 따라 길들이려고 하면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 어른들은 말합니다. 신혼 초에 싹 잡아놔야 된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방법은 뭐예요? 죽어라.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죽으라는 거예요. 어디 이상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그냥 자녀들에게 그냥 싹 잡아놔야 이게 인생이 편하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생다의 방이 편안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떨어져 썩어져 미랄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주님이 그것으로 끝나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새 생명을 나눠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스스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 왜 평안하지 않죠? 아내와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자녀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나에게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혈기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 자존심이 아직도 죽지 않은 거예요. 손바닥에 부딪혀야 소리가 나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싸움이 나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막 뭐라 그래도 나는 죽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되시는데, 왜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죽었는데? 이러시면 안 돼. 죽어져야만 된다고요. 서로 죽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받으신 영광을 저와 여러분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썩어지지 않으니
아직도 내 속에 있는 혈기가 나오고 아직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썩어져 죽으셔야 돼요. 썩어지셔야만 돼요. 아직까지 내게 살아있으니 여러 말들에 의하여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책도 안 받으면서 사람 말 한마디에 요동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지셨으면 이제 썩어지시고 죽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번 읽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박히신 십자가이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에 내가 박히는 것입니다. 엄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괜히 예수님 찾아와서 원망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절대로 그런 십자가 지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못 박히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런 자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믿는 성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그 믿음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거 자녀들 십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거리 십자가 아닙니까? 내 욕심 십자가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고통받았다라고 생각하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착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내는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기치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욕심만 챙기는 거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는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선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여생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모난 성격이 죽지 않았다면 회개하시고 주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 앞에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알 수 없으니 주님을 의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예배가 끝난 후 성도 한 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영성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뭐가 살아난다고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 자아가 죽어져 다시 살아났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내 자아가, 내 영성이 다시 살아나는 것임을 믿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혈기, 못난 성격, 못난 성품 반드시 고쳐져야 하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성도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거나 소홀히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더 쉽게 말씀드려서 자기 유익만을 우선시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의 원뜻은, 이 말씀은 자기 생명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미워하거나 소홀히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먼저 구하는 이들에게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탐심과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만을 우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실로 말하노니 헬라인들아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으냐? 나를 믿는 성도가 되고 싶으냐? 이렇게 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때 너희들은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누군가의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면 그 길을, 더 옳은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말은 주님을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이해되시는 거죠? 섬긴다, 예배하다, 믿음 생활을 하다,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있는 곳에 누구도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답을 하지 못하면 물어봐야 할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주성아, 미니야, 요하나, 수빈아, 예수님이 지옥에 있을까? 천국에 있을까? 이거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돼요?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실 수 없는 곳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청하는 헬라인과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들은 없겠죠. 주님,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따라오셔야지. 어떻게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나를 따라오려고 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갈 터이니 내 앞길에 장애물이 없게 하시고.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때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을 누가 없애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애주시는 거죠. 제압된 길로 가면서 주님 보고 따라오라고 하니 이게 말이 돼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한 것입니다. 자기 밧줄을 흔들이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거예요. 주님이 천국에 계시는지 지옥에 계시는지. 어디에 계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있느냐 이거죠. 주님은 더러운 곳에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주님은 죄악이 넘쳐나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깨끗한 곳이 좋아요? 더러운 곳이 좋아요? 말하면 못하겠습니까? 근데 내 삶은 깨끗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곳에 있지 아니하는데 자꾸 주님 보고 그곳에 오라는 거야. 거기다 또 금식까지 해. 성경도 통독해. 예물도 드려. 내 삶은 구덩텅이 엉망진창인데 그것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헬라인들아, 나를 섬기고 싶니? 너 죽어져야 된다. 네가 죽지 않으면 내 갈 수 있는 이 길은
나를 따르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귀히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일꾼은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재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교회의 재직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것이 옳다 여겨도 성경에서 이것이 틀렸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며칠 만에 한 번씩 죽으세요? 예? 며칠 만에 한 번씩 죽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죽으신다고요? 내가 볼 때 적어도 3-4번은 죽으셔야 되는데. 배추가 몇 번 죽었어요? 배추도 5번 죽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욕심을,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거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면 될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내가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내가 죽어지지 못한 부분 무엇이 있는지, 내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주님 가신 길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지 주님께 여쭤보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